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제목을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지난 설에 여러분들 세뱃돈 아이들에게 세뱃돈 주었겠죠. 세배받고 세뱃돈 주었을 것입니다. 이 세뱃돈은 세배에 대한 대가로 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세뱃돈에 대한 정가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주든지 주는 것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기는 하지만은 꼭 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으니까 받는 사람에게서는 만원 받으면 많은 은혜가 만원치가 되는 것이고 100만을 받으면 100만치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오늘 제목에 은혜가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딸이 사업을 하는데 저는 내노라 하는 갑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부라.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딸이 영 사업을 할 줄 몰라. 그래서 제가 1,000만을 주고 1,000만을 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1억을 주고 1억을 줬는데 한 2달 지나고 나니까 또 없어. 또 안 되겠다 싶어서 10억을 주고 10억을 주는데도 또 안 돼. 나중에 100억을 주고 100억을 주도 100을 몇백억을 줬어요. 몇백억을 예를 들어 가지고. 근데 갚을 능력이 돈을 잘 벌면은 나중에 갚겠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게 100억 가져간 게 그냥 쌓여가지고 몇 조가 되었어요. 몇 조가 되어요. 갚을 능력이 됩니까? 갚을 능력이 안 돼요. 내가 아버지니까 알잖아요. 알아서. 그래 그냥 탕감을 해줬어. 그냥. 아이고, 너 뭐 갚을 능력도 안 되는데 그냥 나 놔라. 그냥. 갚지 마라. 그냥 나 놔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가 되는 것이겠죠. 그죠?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은 과거에 예수님 밖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하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 그때는 소망이 없었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그런 가운데 있는 절망 중에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본문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절망 중에 있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 안에 있게 되었는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꾸준하게 흐르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창세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천지 창조로 시작을 합니다. 천지 창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그 창조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가 바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또한 그것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만드실 때 또 특별히 사람들에게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만드신 모든 것들을 우리 사람들에게, 아담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하나님, 우리 인간들한테 도움받으려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 없어도 얼마든지 평안하신 분이고, 즐거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슬픈 걱정이 없으신 분입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고, 맨 마지막에 성경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보면 전부 다 은혜 아닙니까? 은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지막 결론이 맺어지는데,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거기 만들으셨습니까? 새하늘 새 땅을 지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것입니다. 천지창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니까 하와가 얘기한 것처럼 죽을까 하노라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했고,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호의에 대한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3장 21절에 보니까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무엇으로 가리게 됩니까? 양의 가죽으로 가려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사실은, 이 은혜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것 아니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와는 상관이 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천지창조 사람의 노력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껏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이름 조금 지었습니다만, 그거 하나님께서 이름 지을 줄 몰라가지고 하셨습니까? 사람에게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일을. 그리고 평강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평강이란 말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냥 조용하고 아무런 싸움이 없으면은, 지금 우리나라 남북이 그냥 휴전 상태에 있는데 지금 이게 평강입니까? 이런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라는 것은 남북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강이지, 따로 그냥 조용하게 있다고 해가지고 평강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연합이 되는 것. 예를 들어 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로부터 이 발까지 한 몸이지 않습니까? 서로 이 손이 잡으면 이 손이 잡으면 입에서 호흡 불어주고, 대가도 없이 그냥 다리가 아프면 손이 가서 만져주고, 이렇게 온몸의 지체가 서로 연합이 된 것처럼 하나가 될 때 이것이 진정한 평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은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믿음의 시작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평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불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첫걸음이라 할 수가 있고, 평강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누리게 되는 삶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떠난 평강이 있을 수가 없고, 평강을
평강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은혜 또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평강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면은, 구원받을 길이 있다면, 헤어나올 길이 있다면은, 아니, 그럴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말씀함으로 자신의 뜻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두 가지 비극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두 가지 비극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잃어버려진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쫓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려진 그런 존재. 이것이 슬픈 비극이고 또 한 가지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알지도 못하는 상태고 설사 안다고 할지라도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참으로 비극 중에 비극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비극적인 모습 위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춰지고 있다고 성경은 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비록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리고 공고한 상태로 스스로 자신을 빠뜨리기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망적인 인간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신비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에베소서의 머리가 되는 1절 2절에서 이렇게 은혜라는 단어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아까도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조건에서 받게 되는 것.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하도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자주 쓰다 보니까 정말로 진짜 은혜의 뜻을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은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 가지고는 내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0원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10원 그거 탕감받으면 만하지 않습니까? 10원의 예산값을 그냥 아유 갚지 마라. 10원 그거 돈도 아닌데 갚지 마라 하는 거하고 100억을 탕감받은 거하고는 은혜가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여기지 못하는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 깊이를 넓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도 교회 와가지고 찬송도 그냥 기쁨도 없이 그냥 예배 시간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고 왜 그렇습니까? 은혜의 깊이를 크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다면은 얼마나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니까 고맙고 감사하니까 찬양을 안 하더라도 얼마나 힘있게 하겠습니까? 장차 자신의 죄가 가져올 무서운 결과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란 말에 깊은 의미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 점점 자라가며 부모의 사랑을 알아가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이 은혜란 말이 값싼, 그리고 구하기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것, 그것도 추상적인 의미에서 은혜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엄청난 대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은혜의 가치는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가 공짜로 받았다고 해가지고 은혜가 공짜는 아닌 것입니다. 은혜는 값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이지요. 스스로 선택한 죄의 길에서 얻은 죄의 결과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여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제는 멸망당할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을 죄인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9절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시기에 우리는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활동하는 힘이 있기에 인간이 처해 있는 어떤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다시 타락 이전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귀하다고 말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빚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식 것이라고 그냥 주는 것입니다.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으로 드러난 실제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절망적이었던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화평을 인간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신에 대한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내 자신 그리고 나와 내 이웃에 대한 화평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은혜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화평이 주어지기 전까지 인간은 모든 것을 향하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은 대로 누릴 수 있다 할지라도 결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양심의 꺼리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껏하고 한다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자꾸 죄를 포장하고 덮고 덮기 위해 또 거짓말하고 덮기 위해 또 거짓말하고 정치인들 뭐 거짓말하는 거 안 보셨습니까? 거짓말 얼마나 잘합니까? 증거가 드러남에도 거짓말하고 판사 앞에 갈 때까지 그냥 계속 거짓말하지.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우니까, 창피스러우니까, 자기 알지요. 자기 양심이 부끄럽게, 양심이 있으니까 부끄러운 게 있는 것입니다. 꼭 예수 믿어야 죄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어도 죄에 대해서 알아요. 전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죄를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얘기를 하는 게 나는 죄 없다.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딨냐고.
죄안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죄인 아닌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싶은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채워지지 않는 삶의 그러한 모든 근본적 고통을 극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 극복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주어질 삶의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의 고통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그 어떤 삶의 형태도 남아있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 심지어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자신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자신을 못살게 구는 그런 사람까지라도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노력해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과 화평을 도저히 누릴 수 없는 나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을 누렸으니 이제 오른밤을 때리며 왼밤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지난 금요일날 제가 말씀했습니까? 제가 은혜 받았을 때 한 일주일은 그렇게 했어요. 일주일은 화가 안 나. 그냥 일주일 정도는.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그냥 화가 안 나요. 화가 안 나요. 제가 북복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는데, 근데 일주일 동안은 북복하지 않아서 정말로. 일주일 동안 화가 안 나요. 그냥 천상에 떠 있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때 누가 실험사면 내 뺨을 한번 때려봤더라면 제가 간증을 하겠는데, 때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때릴 이유가 없죠. 뭐, 싱글벙글 하는데 일주일 동안 싱글벙글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 지금 오늘 본문에서 화평,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면은 우리는 이 지경까지, 이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요구하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면은 그냥 뭐 상상 속에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오른밤, 예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그냥 흘러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른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에다가 못을 십자가에다 못을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분 아닙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오른밤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입니다. 실제적인 거였습니다. 실제적인 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자기 자신을 못 박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들 하여금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평강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모두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사인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은 어떤 이유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서두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제가 이 서두라고 했습니다만 원문에는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서두가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은혜와 평강이 문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서두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만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 속에서 하나님을 어떤 미지수나
알 수 없는 절대자 정도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상상 속에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나와 함께 하시는, 어떻게 보면은 나와 함께가 아니라 나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아버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단순히 하나님을 일반적인 의미에서 부성애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드러나는 점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입니다. 차이죠. 즉 이 말씀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뒤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와 평강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은 정말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입니다. 부모 곁을 떠난 자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 곁을 떠났던 자녀가 부모께로 돌아가는 길일 뿐입니다. 더구나 자녀 스스로 부모 곁으로 찾아갈 수 없을 때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가는 것처럼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해서 이 대목에 가가지고 생각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하린 씨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생각나니, 얼마 전에 처음 작년 연말에 이 하린 씨가 이사 왔을 때 아기가 없었거든요. 아기가 없었어. 아기가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참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보육원에 있다고. 그냥 얼마나 그 말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쓰리겠습니까? 듣는 나도 가슴이 쓰린데요. 듣는 나도. 그때는 사람이 그냥 다 죽어갔어요. 우리 집사람 몇 번 만났습니다만. 사람이 다 죽어갔는데.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힘은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동사무소에서 하린 씨의 아들 로하니가 전입이 와서 전입했다고 나보고 확인하라고 서류가 넘어와서 찾아갔는데, 로하니가 처음에 가니까 겁대가리 없이 그냥 내 머리를 만지고 애가 밝아. 얼굴이 얼마나. 엄마도 보니까 떨어져 있다가 보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겁니다, 그거. 이 로하니가 아무리 엄마 곁에 오고 싶어도 엄마가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냐면 올 수가 없지요. 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곁에 하나님을 설사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 곁에 가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냐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선행된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 탕자는 결코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조차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는 결심하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존 칼빈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이 되신 것은 사람들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에서 드러나는 진리는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신앙 고백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었습니다. 선물들. 우리 주위에 내가 소유한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내가 입은 옷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그런 거, 돈이고 명예고 건세고 물질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심지어 내 자식들까지도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선물이라고 시편에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물 중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모든 것도 다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면은 그것은 망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통로라고 한다면은 평강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가장 본질적이고도 근본적인 삶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맨 앞에서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귀한 진리를 알고 있어야만 이것이 근본이 돼. 이것이 바탕이 돼. 이것을 알지 못하고 1장, 2장, 3장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에베소 성도를 향하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바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억만금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 수가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 자들이, 불효막심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사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